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사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만, 근데 이런 거는 언제 알아보면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너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신학적인 그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우선 이 천년왕국이나 도표를 다 나눠주세요. 날들 다 나오네. 최근에 보면 뭐예요? 천년설. 이 천년설은 두 가지 견해가 또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천년설이 바로 이겁니다. 세대주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년왕국이 세대주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따라해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천년설. 이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천년이 없다. 후자는 뒤후.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전천년설이죠. 다르게 전천년설. 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천년왕국설은 바로 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인데 그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읽어봐요. 시작.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구약시대 4,000년, 구약시대 몇 년? 4,000년. 그리고 신약시대 몇 년? 2,000년.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예수님. 십자가 보이죠? 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신약시대 2,000년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 누가 돼요? 휴거. 누가 휴거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죠. 환난전 휴거. 그리고 바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혼인전. 혼인잔치.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땅에서 막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이고,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대단한 혼인잔치입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 그리고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 그리고 7년 대환란,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합니다. 다른 지상재림. 지상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고 나면은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다른 천년왕국. 그래서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또 천년왕국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다른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의 심판. 다른 최후의 심판. 그래,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집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유황불못. 다른 유황불못. 그리고 천국은 영생복락. 다른 영생복락. 영생복락 있는 천국. 그리고 유황불못 있는 지옥.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이 6,000년 동안에 낙원으로 가는 사람들. 다른 낙원. 그리고 음부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날까요?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은 그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지난번에 우리 막 종말 날짜 계산해 가지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뭘 계산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한번 봐요. 내가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 그것도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몇 년?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그리고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뭐가 와요? 그러니까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가 없고 바로 뭐가 온다고요? 대환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이 되기 전에 뭘 한다고 했죠? 휴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휴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래서 바로 신약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뭐가 온다고요? 대환란. 다르게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가 환란 후 휴거. 시작. 환란 후 휴거.
이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들 어디에서 만나요? 공주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 만나. 공주 만나. 그러니까 앞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전에 휴거해가지고 공중에 올라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혼인잔치. 뭐라고요? 7년 동안이면 혼인잔치죠. 아, 그래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많잖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인류 역사 800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니까 한 7년쯤 해도 될 겁니다. 6년 12달. 아니 그 7년 동안에 우리 김보양 집사님도 소개하고 간부 인사도 소개하고 우리 국회의사도 소개하고 정원선 부사님도 소개해야 되겠죠? 김영희 집사도 소개하고 또 저 구기봉 집사님도 예수님이 소개할 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구기봉 집사님 술 많이 드시다가 술 끊고 이래 천국 왔다고. 예수님 다 소개한다니까 그렇게. 내 차례 기다리려면 7년 기다려야 돼. 7년 기다려. 빨리 하면 하고 난다 기다려. 한 7년 좀 기다려야 아마 한 사람 이름 다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 만남, 이것도 일종의 혼인잔치겠죠. 다른 공중 만남.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다른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전후로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전에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그럽니다. 이 역사적 천년설은 이거를 주장하던 교회들이 그 당시에 역사의 그 어떤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최후의 심판. 따라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영생복락으로 여기는 신천신지입니다. 따라서 신천신지.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하면 되는데 신천지 하면 또 우리가 신천지 같아가지고 그래 신천신지. 따라서 신천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한자로 하면은 신천신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후천년설이 나와요. 따라서 후천년설. 후천년설과 한번 봅시다. 첫째는 구약시대. 구약시대 몇 년? 그 다음에 신약시대 몇 년? 2000년.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근데 이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로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어떻게? 다음에 후에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면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거예요. 예?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좋아져서 평화가 오고 또 이러면 온 세상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실제로 1800년 이후에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인류 역사에 별로 막 전쟁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를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낭만주의 시대.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때를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이제 신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그야말로 후천년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역시 보아라.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 평화가 오고 세상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 같은 그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세상이 이제 온다. 오고 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겁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1914년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던 이 학자들의 주장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악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라지고 무슨 나라가 온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이 땅에서 건설될 거다. 이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천년왕국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1914년 무슨 전쟁?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40년대 몇 차 세계대전? 제2차. 이게 오면서 지금 후천년설은 완전히 이 이론 자체가 이제 그냥 땅속에 묻혀버린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신약시대 천년왕국인데 2000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끝나고 나서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역시 천년왕국 후니까 후천년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곧바로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 끝나고 나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요한불못으로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영생복락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천년설인데 뭡니까? 무천년설. 다른 무천년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상징적으로. 자, 그거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무슨 시대? 구약시대. 몇 년? 4,000년.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꼴 천년왕국. 다른 신약시대 이꼴 천년왕국. 그러면은 이 신약시대 이꼴 천년왕국이라면은 평화의 나라, 천국 같은 나라. 왜? 뒤에가 없구나. 뒤에가 없는 게 한 장 나왔는데 그걸 다 필요 못 치겠네.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신약시대하고 똑같다. 그러면 죄도 있다, 죄도 없다. 죄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설치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건너므로 마귀의 권세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이 천년왕국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7년 때 환란 올 때까지, 그때까지가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여자적이라고 그러죠. 다 여자적으로. 그러나 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상징적인 해석이 또 많아요. 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여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산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와 천년왕국이 같은 말인데 죄도 있고
사단도 역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나 지금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래 이 시대 전체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천년왕국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이 돼요? 7년 대환란. 따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따로 지상재림. 재림하시고 뭐가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오고 나면 지옥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유황불못으로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영생복락의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따르게 무천년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대가 이해가 돼요? 그 문제는 따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또 천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천년왕국설은 뭐라고요? 무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맨날 종말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야 돼? 그래 거기서 막 날짜를 정해버려요. 날짜를. 계산을 딱딱 해가지고 이런 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세대주의 천년설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 누가 대표로 물어보려니까 질문을 누가 잘하지? 강보이 있어야지. 항상 꼭 하나 적어놔야지. 그거는 처음 가서 꼭 한번 물어봅니다. 몇 가지를 물어볼 게 많이 있어요. 그냥 궁금하고 힘든 거는 괜히 목사님 따져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시작. 예수님 만나면 다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는데 물어볼 건 없죠. 물어볼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없고 그다음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다 물어보면 그때 되면 다 이제 천국에 올라가 보면 지난 세월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뭐 별것 다른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딸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가 따지고 그런 게 뭐가 전다.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는 거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뭐 천연왕국이냐 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든 뭐 역사적이든 또 무슨 무천년 부천년 할 것 없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장하를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살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이 땅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보하며 활기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들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 준비를 잘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론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땅을 조금이라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요 예수님 잘 섬기는 일이며 그 섬기는 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땅에 많은 주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또 우리 서울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제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의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잔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김모양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이제 장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제 교회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서울사랑교회에 나와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인철 형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또 세신자 2명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